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할 때쯤 되면은 저는 미국의 샌버나디노에 있을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게을러지지 말라고 미리 이번에는 하여튼 레이기를 끝내놓고 갈 거예요. 레이기를. 그리고 전봉순 수녀님이 시편을 완전히 완성을 해서 한번 시편을 한번 갔다가 민수기로 올 건지 그냥 민수기 끝나고 바로 신명기까지 다 같이 갈 건지는 제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중간 뭐 집에서 강의도 여러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겠지만은 굉장히 공부하는 동안은 행복하셨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8편을 읽어준 고 아네스, 영월에 사는 고 아네스가 지난 6월 달에 내가 범죄도시 2 보러 갔는데 아이스크림 결제해 준다고 영월에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물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는 제사가 굉장히 축소가 됐죠. 예수님 왔다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나 부처님 우리 절에는 내가 평택 본당 신부할 때 배 그 창고를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해 난 배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탐스러운 거, 그건 다 절에 들어간다고 그래. 공양할 때, 부처님한테 공양할 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절에서는 최고 좋은 거를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하는 습관들이 아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헌금도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봉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떨 땐 막 한 4겹, 5겹 접어서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도 재물을 봉헌할 때 옛날에는 헌금이 없었던 시대는 뭐 양도 데리고 오고 염소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밀가루 빵도 갖고 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도 요즘은 가끔 추석 때 그다음에 설 때는 그 좋은 걸로 제단에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조상님들을 기억해 달라고 좋은 거를 놓는 그런 우리 습관들도 있더라고요. 너희 후손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한 거룩한 예물에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자, 이제 제사 다 했어요. 어깨 쭉지 살하고 가슴 쪽 살하고 뒷다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사제 몫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에 몸이 닿는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남자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을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은 빵을 먹을 때도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에는 더 철저하게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안식일에 빵을 먹으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더 지나느냐, 안식일 때문에 자유를 착한 일을 못하면 안 되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뭐 허리 굽은 여자, 뭐 문둥병 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서에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 모든 거를 파기하셨죠.
그래서 그런 전통들, 잘못된 인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죗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속이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 번제물 올린 거, 화제물 올리는 거 못 먹는다는 거죠. 사제직의 객식구나 품팔이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파고 종으로도 했으니까 또 예수님이 또 그것도 없앴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못한다, 하지 마라. 구약 시대는 맨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해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라. 정에 목마른 사람 행복하여라. 행복하라고 예수님은 하지 말라가 구약 성서의 기본 어투였다면 예수님은 해라. 서로 사랑해라. 열매를 맺어라. 내 빵을 먹어라. 이런 완전히 다른 문장이 나오죠. 사제 시동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시집가면 이제 이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풍습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조금씩 있긴 하죠.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을 경우 그는 거룩한 예물의 5분의 1 값을 더 보상제물로 보상제물 공부했죠.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먹다가 보상해야 할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자,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뭐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서원을 채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태워서 하느님께 흔들어 바칠 때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시대는 남자만 사람이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비슷한 처지의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일 때 여자는 쉬지 않아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래요. 남녀 합쳐서 이런 말을 안 하죠. 장정만 5,000명이다. 그게 이런 문화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하느님하고의 어떤 친교, 그 백성들과의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이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멀었거나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양들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제상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예수님을 보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내용에서 근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 태워놓은 제물, 모든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그러죠.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으로 제물로는 바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준 예수님을 위대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장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3장 맞네요. 3장 1절 손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항상 구석에 찡겨갖고 사람들 맨 끝에 찡겨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활동하자마자 예수님은 죽음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레위기의 이런 규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제물로는 바칠 수 없다. 그러나 서원제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제 고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내시하고 환관이 있죠.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환관이 있었어요. 환관은 결혼도 할 수 있어요. 환관은. 근데 내시는 아예 처음부터 고환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구분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해할 때 고환을 어떻게 제거한 실을 묶어갖고 피를 안 통하게 해요. 그래갖고 잠실 이런데 잠실 뽕나무를 말리는 데가 날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뽕나무 밭에 가 있죠. 어쨌든 사마천 중국 역사를 쓴 사마천이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 역사를 썼죠. 너희 땅에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여두들의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물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소를 잡는 법이 있어요. 고통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딱 한 번에 잡는 그런 법이 있어요. 존중을 해주는 거죠. 소의 생명권을.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자, 레위기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정결례, 그 다음에 성결례.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특별한 선발된 선택된 구분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들을 모세오경 율법 토라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인 거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아랍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서를 읽어나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초막절, 파스카, 안식일 이런 유다인들의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